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오늘은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재앙을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이렇게 재앙을 직접 내리신 재앙이고요. 근데 그 이제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섯 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하고 아론에게 그 화덕의 재를 이렇게 한 묶음, 두 묶음 이렇게 집어서 뿌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뿌림으로써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됩니다. 일단 먼저 이 악성 종기의 재앙을 내리신 배경이 있는데, 그 당시 그 고대 근동 애굽의 그 지역 일대에 그 신과 신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견해, 생각이 있는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 좋은 신과 나쁜 신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물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신과 나쁜 신이 있다. 이게 제대로 된 그 신의 생각입니까? 아니죠, 그죠? 잘못된 신각인 거예요. 지금도 진짜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믿는 사람조차도 어떨 때는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좋아하지만, 또 어떨 때는 하나님 나빠요. 하나님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원망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런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의로우십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나쁜 신, 좋은 신이 아니라 오직 유일한 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나쁜 신, 좋은 신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머지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인 말. 이것을 이 여섯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에서도 좋은 일, 나쁜 일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좋은 일 있을 때 있고 나쁜 일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건 하나님의 은총,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일반 은총 가운데.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좋은 일, 나쁜 일,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깨우시기도 하십니다. 깨우시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깨워서 뭐 하는 거예요?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구원하신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주신다는 거죠. 때로는 또 그 일들은 우리의 죄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또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빠져서 끌려서 그런 일들을 또 당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섯 번 재앙을 화덕의 재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화덕의 재에 관련된 신이 있습니다. 근데 애굽 사람들이 신을 섬기지만은 또 그 무수한 신도 있었어요. 굉장히 무수한 신을 섬기진 않지만 그 무수한 신으로 인해서 어떤 병을 얻는다라는 관념이 있었어요. 그게 악신이라고 하거든요. 악신. 그러니까 그 중에 뭐냐면 어떤 악신이 사람들이나 짐승한테 종기를 생기게 해서 그 종기로 해서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기가 아니에요. 이 종기는 한번 몸에 생기면 한두 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 생겨서 그 생김으로 인해서 막 몸이 열이 나는 거죠. 여러분, 종기 나봤어요? 나봤어요? 옛날에는 종기 때문에 죽으신 분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무지해서 그런 거죠. 무지해서 막 된장을 바르거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까운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기 때문에 막 열이 나거나 아니면 정말 막 부풀어 오르게 돼서 심한 가려움과 고통 가운데 막 골마서 나중에 막 고름이 막 흐르잖아요. 네, 흐르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정말 낫게 되면 보기 흉한 흉터가 남거나 아니면 심한 열로 인해서 장애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은 그런 종기, 악성 종기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는 거죠. 공포의 대상이었다는 거죠. 이 악성 종기는 누구가 준 거냐? 나쁜 신, 악신이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아마 옛날에 우리가 홍역이나 뭐 천연두나 마마 뭐 그런 것들을 아마 그런 비슷한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구 사람들은 이런 악신 이것을 대항하기 위해서 질병을 책임지는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질병을 책임지는 우상에다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이 태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태워진 재를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 이 뿌림으로 인해서 이런 악성 종기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애국 사람들이. 자, 얼마나 무지한 행동입니다. 행동이에요, 이게. 어떤 자료에는 그런 우상에 대해 드리는 제물을 사람으로 드렸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인신제사죠. 사실 몰렉이라는 신이 인신제사의 우상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런 병 걸리면 병원이 없었을 때 모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술했잖아요. 네, 구술했잖아요. 열 나서 죽어가는데 구술했단 말이에요. 우리 전래동화의 심청전 알아요, 여러분? 심청전이 어디에 빠졌습니까? 왜 빠졌어요? 그게 인신제사예요. 그래서 고양비 상백석에 자기 몸을 판 거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다른 거에 이렇게 가려져 있지만 이건 확실한 인신제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다를 잠재워가지고 하는 그런 거에 심청이가 들어간 거죠. 실제로 있었어요. 이런 일들은요. 우리 8절과 본문 우리 9장의 8절과 9절을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품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지금 이 화덕, 여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화덕은 어떤 화덕이에요? 빵을 굽는 화덕이 아니라 어떤 화덕이에요?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재물을 태웠던 화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덕에서 뭘 둥금 집어요? 재를 둥금 쥐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재를 둥금 쥐어가지고 바로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다 뿌리라고 합니다. 뿌렸을 때 그 재가 땅의 모든 티끌로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티끌이 되어서 온 땅, 애굽의 온 땅에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된 거죠. 그 재를 뿌리면 원래는 뭐 하는 거였어요? 네, 그런 악성 종기에서 보호받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재를 뿌려가지고 오히려 뭘 나게 하는 거예요? 네, 종기를 나게 하는 거죠. 종기를요. 네. 여러분,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지만은 고센 땅에는 종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짐승들은 종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우리 11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유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지금 애굽의 모든 사람, 진짜 요술사들까지도 악성 종기가 지금 생기게 된 거잖아요. 그죠? 이걸로 인해서 모세 앞에 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못 썼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아예 그 자기 요술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을 섬기면서 어떤 겁니까? 사람의 눈을 속여가지고 마술을 행해서 우상을 섬기러 오는 사람들을 속이 현혹시켜가지고 그 우상을 믿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일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근을 못했다는 거죠. 신전으로 요술가들이. 그러니까 우상들이 섬기며 옆에 요술가들이 요술을 부려가지고 사람 눈을 현혹해서 믿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전혀 못하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어떤 우상이 되는 거예요? 거짓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능력이 없는 우상. 원래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속였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드러낸 거예요. 이 악성 종기를 통해서. 여러분, 이 이후에 요술사들이 어디에 나와 있다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지금 6번째 재앙까지 모든 애굽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드러내신 거죠. 가짜임을 드러낸 거죠. 능력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 거죠.
근데 애굽에 어떤 우상이 남아있어요? 애굽이 믿고 있는 우상? 나일강에 있는 관련된 우상 다 지금 정리해버렸잖아요. 그죠? 땅에 달려있는 우상 가축까지 해가지고 오늘 이 종기까지 해서 다 정리했잖아요. 이제 누가 남았어요? 어떤 우상이 남았어요? 바로왕. 태양의 신과 태양의 신의 아들인 바로왕, 이 두 신만 남은 거죠. 근데 이것도 나중에 이제 아홉 번째 재앙에서 흑암을 통해서 태양신을 심판합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를 심판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태양신인 태양신과 바로, 태양신의 아들, 자신도 신이라고 했으니까,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바로왕만 남은 거죠. 그죠? 물론 바로왕에게도 종기가 생겼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여전히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 때문인 거죠. 그죠? 감히 어떻게 노예 민족의 신따위가 어떻게 태양신의 아들인 나를, 아니면 지금 이 애굽의 수많은 신들을 어떻게 맥없이 이렇게 막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재앙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한테 붙잡혀 있다고 느껴질 때는요, 무조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셔야 돼요. 네. 그게 복이고 형통인 거예요. 네. 끝까지 가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 끝까지. 누가 이기나 한번 보자. 끝까지 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마지막 그 심판, 진노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어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완전히 다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 앞에. 그러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도 보여주십니다. 어떤 걸 보여주십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줬다는 것을 다 알게 하세요. 그 심판대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한마디. 여러분, 지금이 회개할 때예요. 지금이 회개할 때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7번째 재앙을 이제 준비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에게 전하라고 하죠. 13절과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지금 바로왕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면 모든 재앙을 내 백성과 신하와 그 다음에 너에게 내려가지고 이제 온 천하가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재앙이 여럿이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지금 다 받게 될 것을 이제 암시하면서 이제 모세에게 또 다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데, 우리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여러분, 지금 갑자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하면서 돌림병 얘기를 말씀하세요. 그죠? 여러분, 돌림병은 몇 번째 재앙이 있었습니까? 돌림병? 오, 예, 야, 예영이가 바로 5번째 얘기하네요. 맞아요. 5번째 재앙에 가축의 돌림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돌림병은. 근데 이 돌림병 때 원래 뭐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축에게 돌림병을 줘서 죽게 한 게 아니라, 지금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이 돌림병 때 쳤더라는 것은 개구리로 땅을 치고 나일강을 치는 그 심판의 의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림병으로 또 쳤다는 거죠. 심판을 했다는 거죠. 했을 건데, 그리고 그때 니네들이 다 끊어졌을 거야. 세상하고 끊어져 죽었어. 완전히 멸망당했을 거야 라고 했는데, 또 어떤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 가축의 돌림병으로 바꾸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이 미뤄진 거죠. 바로의 죄로 봐서는 분명히 이 돌림병 때
너와 너 백성들이 다 죽었어요. 쳐서 죽었어야 되는 건데 죽이지 않았다는 거죠. 죽이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미루시고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땅에 애굽 땅의 모든 우상들을 섬기는 그 사람들, 요술사들 특히 악성 종기를 나게 해가지고 그게 거짓 신임을 그 다음에 능력이 없음을 드러낸 거잖아요, 그죠?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도 바로는 고집을 부려서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심판이 미루어졌는지를 이제 우리가 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16절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앞에 이 돌림병을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이 돌림병으로 인해서 니네가 돌이켰다면 회개해서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줬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애굽의 노예들이 한골에 빠지니까 애굽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시고 온 천하의 하나님의 이름을 알렸을 것이야 라는 의미와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네가 바로왕이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지금 먼저는 악성 종기로 애굽 땅 위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지금 드러낸 거잖아요, 그죠? 드러낸 거잖아요. 능력이 없고 정말 거짓이란 거를 드러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준비한 모든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천하에 전파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17절을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바로 왕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이제 정확히 알려주는 거죠. 왜 완강했는지,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만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잘난 체하고 뽕을 내고 건방지다. 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세 가지. 어떻게 하고요? 잘난 체하고 그 다음에 뽕 내고 건방지고. 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자신이 교만하다고 인정합니까? 아닌 사람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교만이 심하진 않지만,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런 교만은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있는 거죠. 여러분, 교만의 반대가 뭐예요? 겸손. 겸손해. 너무 잘하시네요. 겸손에 사는 저 의미는요, 또 뭐냐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왜 또 겸손은 아니래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는 매번 남을 존중하거나 내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척 하는 거지. 그죠? 남을 존중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남을 시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또 드러내지 않으면 못 견뎌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절대 스스로 낮춰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낮춰줘야지만이 낮춰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만이에요. 다시 높고자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히브리어의 교만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요 스스로 높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스스로 높인다. 그러니까 나는 계속 높고자 하는 거죠. 자기 외에는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인정하지도 않는 거고요. 어떻게든 내가 조금만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아요. 듣는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생각대로 결정해버려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죄 중에서 가장 무겁게 다룬 죄가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구약과 신약성에 우리 성경에 보면요 믿음이란 단어는 한 200개, 230개 정도가 반복이 되는데 교만이란 단어는
무려 527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울 때마다 교만하지 말라고 경고하세요. 사울 왕에게도 솔로몬에게도 그리고 남유도와 북이스라엘 모든 나라의 왕들이 교만 때문에 패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출애굽 말씀을 통해서 이 바로왕의 모습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교만함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교만함은요 결국 자기 자신을 멸망시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도 멸망시켜요. 가족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다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이것을 드러내시는지 볼게요.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 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지금 7번째 재앙은 뭘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박입니다. 우박. 여러분, 지금 여기서부터 지금 7번째 재앙부터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심판도 있지만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박이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박이 만들어지려면 하늘에서 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막 그 우박이 갑자기 탁 나타나가지고 탁 떨어진 게 아니라 자연 현상에 의해서 우박이 생기는 거죠. 그것을 누가 지금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왕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우박이라고 하는데 무슨 우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18절에 무거운 우박, 무거운 우박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우박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우박은 지금까지 이 애굽 나라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무거운 우박이 없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애굽 나라, 지금의 이집트죠. 그 나라의 그 기후와 지리적인 여건 가운데 4년에 한 번씩 우박이 내리긴 했어요. 근데 지금 주기적으로 이렇게 우박이 내렸는데 지금은 주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지금 우박을 내리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느 때 내린다고 돼 있어요? 내일 이맘때. 그러니까 정확히 만 하루 만에 이 일을 행하겠다라면서 그 일시까지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이 만 하루의 시간을 주신 것은 뭐예요? 교만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거예요.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이번에는 우리 1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시니. 하시더라. 여러분, 지금 일곱 번째 재앙은요, 다른 재앙하고 틀리게 바로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죠? 주셨어요. 우리 20절, 오늘 읽었던 말씀 20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됐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곱 번째 재앙이 선포될 때 지금 누가 지금 그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들은 거예요? 바로의 신하 중에서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복수죠.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들 중에서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또 이 들은 말씀대로 믿음으로 자신의 종들과 가축을 집에서 피하게 한 거예요. 지금 우박이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말씀만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진짜 우박이 떨어지겠구나,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가축과 종들을 집으로 피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들은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한 거예요, 지금. 맞습니까, 지금? 네. 말씀을 들은 자는 여기 있는 사람뿐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고센 땅에 거주한 사람들은 물론 이 재앙에 구별됐지만 애굽의 여러 지역에 애굽 사람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7대 재앙까지 왔을 때 모세와 아론이 바로한테 갈 때마다 뭐가 일어났습니까? 재앙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한테 향할 때마다 두려워했어요? 안 했어요? 두려워했을 거 아니에요. 또 이건 무슨 재앙이냐 하면서 모세가 또 무슨 얘기를 했을까? 어떤 재앙을 했을까라고 귀뚱으로 막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7번 재앙도 바로한테 가서 얘기할 때 그 말을 신하들이 들었고 그 신하들이 또 만 하루의 시간을 줬기 때문에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들만 알고 있었겠어요? 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들 중에 여러 명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그 가축과 종을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여러 지역에 퍼져 있던 애굽 사람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노예들도 그 소식을 들었으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일하는 노예들에게도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인한테 얘기하고 일단은 한번 들여놓읍시다 하면서 그걸 다 들여왔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누군지를 하나씩 알고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분명히 다 그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 7째 재앙부터는요.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도 있었다는 거죠.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지금 뭐예요?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은 그대로 놔뒀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교만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 바로 교만한 자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로 왕도 교만한 자라고 했으니까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라는 거죠. 그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7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고센 땅을 제외한 애굽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구별된 걸로 해서 자기 우상들을 다 제하고 막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을 좀 알아가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세상에 온천하에 있는 백성들을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심판을 미루신 거예요. 그 돌림병으로 인해서 그 바로와 그 백성들이 다 죽을 수 있었어요. 미루신 거죠. 왜요? 오늘 이 말씀, 이 7번째 재앙을 듣고 믿음으로 행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한 그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찾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들 중에 일부가 출애굽할 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이 그때 6월절 어린 양 잡을 때 옆에 구경하다가 갑자기 같이 껴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 믿음이 이때부터 하나씩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 믿음이.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허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죠? 예. 그렇지만 오늘 말씀하신 중에서 누구는 구원받을 수 없다? 교만한 자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교만한 자. 교만한 자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 여기서 둔다라는 히브리 원어는요, 내 말씀을 뭐 계속 이렇게 심고 막 애우른다는 개념도 있지만 뭐냐면 생각하고 위임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내 생각과 모든 행동을 위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건데, 결국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돼서 내가 높아지려 하는 그 마음을 낮추십니다. 네. 내가 낮춘다고 낮추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낮추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제 모세는요 하나님의 정한 그 내일 이맘때라는 그 시간까지 전혀 반응이 없는 거죠 바로에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향해서 지팡이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자 애굽의 온 땅에 천둥이 우레와 같은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서 무거운 우박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24절을 읽을게요. 시작.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지금 우리가 24절에 보면 불덩이도 내려왔구나 우박에 섞여서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약간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박이 어떤 우박이라고 했습니까? 무거운 큰 우박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여름에 우박 내릴 때 보시면 우박에서 연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드라이아이스처럼 연기가 나요. 그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큰 우박이 떨어졌으니 그 연기가 조금 나겠어요? 많이 나겠어요? 많이 나는 거죠. 만약에 진짜 불덩이가 떨어졌으면요 그 떨어질 때마다 불바다가 됐을 것이다 라고 기록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불태웠다는 게 아니라 꺾었다고 합니다. 파괴시켰다는 거예요. 파괴. 그 큰 무거운 우박이 파괴시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걸 쳤다는 것은 또한 이것도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우박이 지금 애굽에 막 떨어지면서 애굽의 온 땅이 완전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쑥대밭이. 그러니까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냥 즉사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사한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즉시로 누굴 부르게 됩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러드리게 되는 거죠. 우리 27절을 읽습니다. 27절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바로가 좀 죄를 고백하고 있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아닙니다. 그런 척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중간에 보면 2번은 내가 범죄하였도다 라고 돼 있잖아요. 2번은 그럼 그 전에는 범죄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의미냐면 지금 나의 과거의 잘못은 없지만 지금 이러한 이 고백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어떤 회개가 되는 거예요? 거짓 회개가 되는 겁니다. 거짓 회개.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2번은 내가 범죄하느라가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2번만 죄가 죄를 졌네요가 아니라 저는 죄인으로서입니다. 주님 앞에 내가 무게를 질 수가 없습니다. 어찌 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우리 28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이거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만 그치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다면 죄인이라면 벌을 받고 있는데 그만했다. 요 정도까지만 나를 풀어줘라. 그런 거랑 똑같은 거를 한 거죠. 그죠? 네. 죄인에게는 그러한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 그치게 하라라는 이런 히브리어로 표현하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그만하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을. 네. 그러니까 이거죠.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그냥 내가 회개할게. 잘못했다니까 됐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죠. 네. 제가 아내한테 쓰는 수법이거든요. 그냥 이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그냥 미안했다고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우리 사모님한테 제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거짓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끊을 수 있도록, 그 죄에서 끊을 수 있고 떠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떠난다고 해서 떠나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말씀을 두게 했을 때 그 말씀이 죄에서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아요. 고백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회개형이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 얘는 그저 죄는 하나도 모르는 거야. 바로는요. 2번은 범죄다. 2번 지금 현재의 모습만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래도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만 그치게 하라.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그만해라.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에요.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에요. 네. 모세는 바로바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앞에까지 재앙에서는요, 이러한 경우와 이제 바로가 부탁했을 때는 자, 우리 자손들을 광야로 보내줘 달라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그 제안들을 멈췄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광야로 보내달라고 하는 얘기가 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박의 제안을 멈추면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 왕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박을 멈출 수 있는 것도 자연의 현상에 의해서 멈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구름을 만들고 번개를 만들고 뭐 천둥을 치게 하고 다 그 자연 현상을 통치해야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7번째, 8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뒤에 이제 9번째가 뭐였죠? 아니, 8번째가 어떤 재앙이죠? 메뚜기란 말이에요. 메뚜기를요 어떻게 일으키냐? 바람을 통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바람 통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엊그제 강풍이 왔는데 강풍 통제됩니까? 저는 천막 날아갈까봐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자연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세상은 뭐예요? 모든 피조물과 모든 자연 현상까지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멈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온 천하에 알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번 이 재앙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한 바로의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바로의 신하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이 모세가 하나님께 구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우박이 멈춰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믿음으로 행한 그 바로의 신하들의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자가 자라는 거죠. 말씀대로 숨겼던 가축과 종들을 집으로 들여왔더니 그때가 되니까 우박이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좀 잘하고 믿음을 했으니까 믿음이 잘한 거잖아요. 근데 또 이번에 우박을 멈추게 되는 것은 이거는 그때 그 정확한 시기에 그 내일 이맘때라고 했으니까 그 시기에 우박을 멈추게 되면 이들 믿음으로 행한 이 바로의 신하들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한자가 자라는 거죠. 물론 이 신하들이 다 애굽에서 같이 나왔다는 기록은 없지만 이 중에 최소한 일부는 그 믿음을 지키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은 이것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모세가 우레를 멈추게 되는데 바로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는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바로 하면 자신이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왕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자였어요. 그죠? 예. 그러면 바로가 완악하게 행동한 것은 이 교만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행악한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1장 28절 앞에 띄워놨으니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지금 하나님의 합당한 일을 해요 안 해요? 바로가 지금 하지 못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두지 않았고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반면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네. 어떤 분이 계십니까? 창세전에 영혼의 시간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영혼의 시간에 계셨고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함께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그 동등한 지위를 가지시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의 왕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들까지도 섬기시면서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십자가 위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위에서 지고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의 능력을 끝까지 드러내지 않았어요.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마지막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신 그 가장 겸손한 자의 본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만한 자이십니까? 네, 교만한 자이십니까? 네. 아마 여기서 제일 교만한 자가 아마 저였을 겁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겉으로는 기독교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교만한 자였습니다. 근데 그 제일 교만한 자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개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그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지금도 예수님께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은 삶 가운데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두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려 하는 자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내가 정말 얼마나 교만한 자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또한 아버지여 그 바로가 바로 나의 모습이었고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 완악한 나의 모습임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겸손해 보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끝까지 그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 같이 진리의 영신 성령님께서 돌박 같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깨닫게 하셔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돌아가지 않도록 또한 아버지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행하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에 대해 무지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